오늘서부터 진행되는 40일 동안의 믿음의 여정들은 지난 여러 설교 시간들을 통하여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모아 두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가장 중요한 게 기초들을 우리가 살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재활치료를 받다 보니까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몇몇 분들한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동할 때, 헬스 같은 걸 이렇게 할 때 그 처음 배울 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도 그냥 힘만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 자세대로 힘이 될 수 있다, 근육이 될 수 있다. 영적으로도 마치 우리가 악기를 조율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른 여러 사람들의 코치,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점검받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것은 너무 중요한 영적인 도전이 되겠다라고 싶어요. 우리가 재활이 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도움이 잘 들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이미 다, 저희 교우들은 이미 다 세례를 받고 저희 교회는 오자마자 양육하고 그 양육을 통과한 다음에 세례를 안 받았으면 세례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세례라는 믿음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그리고 세례라는 약속과 은혜를 통하여 어떻게 이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1세기에 죄라고 이야기하면 뭔가 좀 올드 패션드한 거 아니야? 죄? 지금 우리는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관계, 마음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어려워하고 있는데, 죄라고 하면 어떤 교회나 혹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굉장히 지엽적인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도 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실 것인데, 다만 우리가 보면 난 다 알아,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는 뭐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죄로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괜히 우리가 위축되는 것 같고, 죄인이냐 이제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그리고 죄에 따라오는 은혜에 대해서 두 번, 세 번 혹은 평생 생각해도 중요한 질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죄와 은혜와 대한 우리의 감각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언제든지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지금 마음의 실제적인 바로미터, 실제적인 눈금이 되는 것이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라고 싶어요. 우리는 죄, 우리가 지으면서 살면서 뭐 얼마나 큰, 우리가 뭐 사람들을 혹시 위해를 가하는 일을 하고 지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있어서 그런 걸 계속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된다, 이렇게 됐다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이걸 점검하려고 할 때, 스스로 보게 될 때 우리의 위치와 정체성과 해야 될 일과 방향을 사실 우리는 매일 점검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죄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자만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이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을 때 죄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만 하나만 해도 바로 내가 제대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혹은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받고 있는 아주 선의의 관심들, 좋은 배려들에 대해 내가 마땅히 반응하고 있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하게 되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사람들의 배려, 관심, 사랑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는 어떤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하다가 점점 더 큰 혹은 더 민폐가 되는 일들을 버젓이 하고도 남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거든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거기서부터 파악하자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싶어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께서 기초라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위에 서 있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질문, 우리를 깨닫기 위한 질문이자 진단 질문이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민감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스스로 알기 위한 중요한 방법인 질문인 우리가 죄인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깨달아지기 위해서 마치 눈꿈과도 같은 질문인 우리가 죄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해 보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라고 싶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왜 그런지, 아니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참아주고 계신지, 이거 하나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느껴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부어지는 것과 오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싶어요. 10년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밍밍하게 갈 수 있지만 날마다 새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처음 호감 있는 배우자 대상을 만나서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하려고 할 때 민감해지고,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면서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표현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고쳐들어도 거의 비슷하고 거의 맞다고 싶어요. 너 사랑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 너의 마음에 믿음의 살아있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너 우리 평생의 비전과 한 방향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한번 잘 점검해 보자. 그게 죄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에 살아있는, 그냥 덤하게 그냥 무덤덤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말씀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 프린트에 실어들었습니다. 어떤 돈 누리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 누리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이 말씀을 떠올리고 같이 묵상하자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범죄라고 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지탄할 만한 어떤 피해가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만 이해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잘 실감이 안 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날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날마다 막 미안해 고개를 조아려야 할 만큼 그런 일들 그렇게 잘 하면서 지내지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 사실 굉장히 미묘하고 섬세하게 계속 이끌어 나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근데 그럴 때 이 구체적인 눈금을 어떻게 재냐?
어떻게 그걸 알아차리고 그냥 이건 괜찮아 그냥 뭉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내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마음과 이런 삶을 더 상쾌하게 더 행복하게 더 구체적으로 보내기 위한 눈금을 주님께서 질문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도전하는 것처럼 500데나리온 혹은 50데나리온 너 어느 쪽이 더 그러냐 이때 이 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차이 그래서 탕감해 준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탕감받았어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다 그 돈이 다 없어졌어 빚이 다 없어졌어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와 저는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고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너 그 차이와 그 마음을 주목해 봐라 저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이 말씀이 아 우리가 비로소 죄에 대해서 죄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성경의 메시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신 메시지를 결합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봐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 봐라 그러면 죄에 대해서 고백도 달라지고 관계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아 내가 참 죄인이구나 잘못한 게 많구나 아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해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차이 있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은 다만 양의 차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뭐가 차이가 있는지 내가 자주 하는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 그 차이를 내가 알아가는 그 정교한 잣대 같은 거잖아요 저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떤 관계에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고 그리고 대학원까지 간 사람들이 그 이후에 공부를 꿈꾸면서 그래 뭐 유학 준비나 이런 걸 하면서 나름 제가 생각했던 계획과 그래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고 또 실제로 그 일을 거기까지 성취해 나가는 삶을 비교적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대학을 가자마자 아르바이트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등록금 벌고 다니고 그리고 등록금 번 것도 뭐 그나마 교회나 가정 우리 집에 뭐 거의 알바비나 월급을 다 갖다 드리고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그냥 제 스스로 젊은 나이에 아우 나는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우리 집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게 최선이고 나는 그냥 여기서 내 길과 삶을 향해서 내가 조금 이기적이어도 개인적이어도 그냥 나 유학 가서 혼자 살고 싶다. 그게 어떤 마음에서 어떤 관점에서 큰 아픔이고 잘못인지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제가 살았을 때 여러분 우리 또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앞가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참 무관심하고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저희 아버지가 아 나를 많이 사실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표현이 투박하고 우리 아버지가 경험했던 사랑이 큰 사랑 분명히 경험했겠지만 표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우리 아버지도 표현하지 못했구나. 사실 그걸 깨닫자마자 알자마자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마음은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받고 있다. 그 앞에 서보니 너무 참담한 현실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서보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부모님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버지한테 내가 큰 상처를 줬던 거구나. 참 너무 마음 아픈 것은 어리다고만 생각하고 그냥 변명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그냥 떠올릴 때마다 혹은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너무 아프셨겠다. 너무 참 철이 없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뭐 더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더 알아가고 그 깊이를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서서 그 나이가 돼서 해보려고 하니 제가 저희 딸들을 사랑하려고 있어 보니 제게 느껴지는 그 울림은 아 사랑에 대해서 마땅히 반응하지 못한 저의 태도와 저의 마음을
아주 선명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감정과 마음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죄라는 말 받고 다른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죄스럽다, 부모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별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것 같아. 이 말은 동전의 양면처럼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잘 몰라.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내가 요즘은 깨닫지 못해. 그 말은 다시 한번 똑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배려와 얼마나 큰 기다림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못 느끼고 있어. 그러니 죄 문제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또 죄? 또 회개?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 뭉뚱그려진 우리의 아주 세미하고 섬세한 잣대 이런 것들을 눈금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지. 나도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지. 주님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했나, 무슨 죄 했나, 이것도 구체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앞서서 그럼 내가 사랑하나? 하나님 얼마나? 그 질문 앞에 서보고 그래, 하나님 내가 사랑하신 것에 비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을 해야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더 열심으로 은혜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자리에 우리가 서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우리에게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튼튼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다 아신대요. 이런 말씀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초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 두 말이 쓰여져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을 다 아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아세요. 누군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성품까지도, 아나무인 같은 성품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말은 우리가 내가 그렇게 따르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사랑과 이런 마음을 받고 있다고 깨달아지거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못됐다는 생각을 고쳐라.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정말 피해라는 것을, 죄를 짓고 있다면 이걸 우리 마음의 죄, 관계의 죄로만 끌어들일 게 아니라 끊어내라. 죄를 끊어내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다라고 싶어요. 죄에 대한 구체적인 도전은 우리의 불의에서 떠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향하며 나아갑니다. 작다고,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좀 작아, 이거 좀 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오히려 작다, 크다, 더 아프다, 이건 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한 피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니에요. 법정 드라마나 이럴 때 볼 때에도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가해자들은 내가 봤을 때 이건 별게 아니고 나는 그걸 이런 생각에서 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사랑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진다거든 작다 크다 이런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견을 맞춰서, 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를 맞춰서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고사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교회가 참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어요. 그 지어진 교회 뒤편에
거기가 건축물 원래 거기에 아주 예스러운 옛날 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동길 선생님이라는 분이 김동길 교수님 연세대 교수님이었던 김동길 교수님이 그곳에 땅을 교회 기증해 주셨어요. 또 집이 한 채 있었는데 허물고 거기에 교회를 다시 지었습니다. 근데 허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물어진 건축물 폐기물을 이제 큰 것들은 치웠지만 잔 부스러기들도 많이 나오더만요. 옛날 건물이니까 이었으니까. 그래서 교회 뒤편에 이렇게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그걸 따로 치우려고 하니까 뭐 덤프 하나가 와야 되는데 교회 형편도 어려운데 그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치우기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 뒤편에 건축물 쓰레기가 이렇게 보면 자세히 보면 보이고 웬만하면 보이지 않는 각도에 잘 이렇게 버려 두셨어요. 저도 이제 가서 보니까 맨날 청소하고 보니까 그 뒤에 이 건축물 쓰레기가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예스럽지 않은 돌들이. 근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풀들이 자라는 거예요. 풀이 막 자라니까 건축물 쓰레기들이 안 보여. 거기가 풀로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안 보여. 좀 가리고 싶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보이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갑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 미처 다 치우지 못한 것들 중에서 뭐 어떤 것들은 그냥 적당히 그냥 천을 덮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뭐 너무 그렇게 삶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뭐 이건 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 뒤편에 넘어가니까 그냥 뭐 조그만한 둔덕 같고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풀을 안 베고 이렇게 있으니까 저희 근처에 살던 저희 성도님이 목사님 저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보고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거 안 베고 있으면 나중에 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날 당장 뵀어요. 뱀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을 지나고 이제 겨울 되면 동면에 들어가잖아요. 그 뱀 나온다고 저렇게 풀 있고 이러면 뱀들이 아주 좋아하는 습도와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죄 생각할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생각납니다.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고 공격적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마음의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로 살살살살살 가려져요. 시간이나 다른 구체적인 행동들로. 그러면 우리는 이거 안 바꿔도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러고 넘어가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게 그렇게 가려지고 잘 없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거기서 죄 나옵니다. 거기서 사탄이 나와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작은 거여도. 그래서 불의를 떠나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연약함이라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풀 베놓고 그리고 그것에 여기 이게 있으니까 위험해요. 오히려 그건 흉물스러운 게 아니라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적어도 그걸 이제 다 치울 때까지는 그렇게 되는 거니까 내가 불의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걸 덮어주고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정리하고 그리고 정리된 것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는 것에서 오는 구체적인 믿음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싶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느낌을 회복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추로 우리가 오늘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그 질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